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주께서 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선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땅의 재판관들아 훈계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섬기고 그의 아들을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명하사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 그의 진노가 급히 일어날 때에 복 있는 자는 다 그를 의지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제가 부흥과 한국교회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뜻한 말인데 세계 열방들을 말하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세상에 여러 왕들이 또 여러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뭘 꾀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꾀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의 즉위식, 왕의 즉위식 할 때에 이제 사용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왕 위에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정식으로 왕이 됐다 하는 어떤 즉위식 때 사용하는 어떤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설명한 시치고는 너무 광대해요. 세계 전체를 다스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는 심지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심지어는 내가 여호와의 영을 선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다윗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거 다윗에게 해당되는데요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낳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지어놓고도 이게 왜 이런 시가 나오지? 아마 자기도 헷갈렸을 거야. 이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다윗 당시의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분노하며 뭐 때문에 분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소란을 막 피우고 있어요.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막 서로 다니면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비행기 타고 몇 달마다 한 번씩 모이죠. 이번에는 어디 가서 다보스 포럼이다 어쩌고저쩌고 또 모이고, 이번에는 G20인가? 하여튼 그렇게 막 모이고 그러잖아요. 가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관원들을 막 데리고 가면서 막 서로 막 분노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하여튼 뭔가 일을 꾸민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는 확실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아이고 가소롭구나.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이렇게 하자. 기준을 이렇게 세우자.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더라. 한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명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 예. 이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을 따를 필요가 뭐 있겠어. 아, 그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십니다. 6절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시온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왕권을 주십니다. 그거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만 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6장에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근데 뭐 예수님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에 다윗 왕으로부터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마치 완결된 것처럼 세웠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게 이제 다윗은 이제 이게 자기로 이제 착각을 했지. 그렇지만은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은 또 아니야. 그런데 이미 세웠다는 거야. 세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를 세우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완료된 상태예요. 네,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완료형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왕권의 지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나 과거, 현재, 미래지.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4차원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왕권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기록된 거니까 이게 다윗에게 이 완료형이 적용되는 것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서의 완료형이 다윗에게만 해당된다면 완료형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완료형으로 이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절대로 그게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나타나 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된 그런 왕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7절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영을 선포한다. 명령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시제를 뜻하죠. 이건 마치 이제 다윗은 오늘부터 왕이다 그런 어떤 선포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선포죠. 지금 7절 말씀은 지금부터 너는 왕이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좀 다르죠. 아까도 말했듯이 완료형이었으니까 이미 확정되고 끝난 일임을 선포하는 형식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2장 시편 2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라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이미 선포하기를 완료가 되었다. 반란 중에서 막 그 반란을 다 쳐보시고 이제 다 평정했으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왕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었는데 반란이 막 일어나서도 이미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반란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 전부터 작정되어 있으며 여전히 지금도 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게 양자라는 뜻입니다. 양자. 근데 왜 양자라는 말을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문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집트나 그 당시 중동에 있는 문화들을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이제 그 전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자로 바칩니다. 누구의 양자냐? 그 원래 전 왕의 양자가 아니라 전 왕의 친아들이에요. 전 왕의 친아들이란데 이걸 신께 바치는 거. 오늘부터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선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선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오늘부터는 그런 뜻이에요. 그 구조를 시편에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양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신의 아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비유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을 때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딱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제자들에게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이거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지금 세례 준 자는 다름이 아닌 이건 예언자가 아니야. 신의 아들 뜻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깨닫죠. 세례 요한은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고.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도 여러 군데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12절 이런 데 보면은 9절에는 뭐 그 아들이 철장으로 그 열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 벗어나도 된다 이러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땅의 재판관들아 훈계를 받아라. 잘못 재판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혼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혼내시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해서 엉뚱한 판결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정의를 잘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아 엉뚱하게 재판하지 마라. 제대로 재판을 해라. 훈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면서 섬겨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가 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길에서 망할 것이다. 바쁘게 오고 가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만왕의 왕이 진노가 급할 때에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이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빨리 깨닫고 아이고 내가 빨리 이 진노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10대 맞을 것 그래 한 대 맞고 말아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에 인류가 가장 교만했죠. 신학도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절대성, 신비로움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격화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신적으로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신학계에서도 막 일어났죠. 급기야는 니체가 신이 죽었지 않나? 이럴 정도까지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때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그 유럽 전체가 사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 목사들, 신학대학의 교수들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눈치 보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야 성경은 진리론으로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옛날 책 이거 버려. 그런 시대에 인간들의 그 이성적인 어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에 그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만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어요. 저렇게 교만하다니 하면서. 로마서에 잘 나오죠. 그들의 교만대로 그냥 내버려 둬 버리시는 하나님, 방치해 버리시는 하나님. 그때가 그 시기였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으로 결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당시의 패턴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게 저주죠. 그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성경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자유를 향하여서 막 치다를 때에 인간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이 정도의 기술이면은 우리가 하면서 막 원자폭탄까지 막 만들고 그럴 때에 그 우상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했죠.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쓸 때에도 이 왜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모든 신학자들이 당시에 독일의 그 빌렐름 2세라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막 이럴 때 다 거기에 자기들의 서명을 했어요. 와, 우리도 찬성한다 하면서. 그 모습을 칼바르트가 보면서 이건 아니지. 오늘날에는 글로벌리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화주의라고도 하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어요. 야, 국경 이런 거 무시하자. 민족 이거 무시하자. 세계는 하나다. 위아더 월드야. 굉장히 오래됐죠. 이것도 몇십 년 됐습니다. 우리는 세계는 하나 이렇게 하면서 종교 필요 없어. 모든 종교가 우리를 가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야. 이슬람 유럽으로 가도 괜찮아. 종교 자유 있어. 종교의 자유는 외치면서도 성경은 억압을 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죠. 동성애 허용을 해야 돼. 이건 개인적인 자유야.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야. 이러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서 막 모스크를 막 세우고 길거리 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뭐 도로 다 장악하면서 막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그래도 이건 종교적 자유야.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웃겼어요. 그게 글로벌리즘이라는 바벨탑입니다. 국경을 없애자는 구호 가운데 이제 뭐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걸러 넘어졌냐면은 코로나19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경이 다 차단했죠. 야, 못 들어오게. 외국인 못 들어오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국경 자유화였는데 안 돼. 막아야 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다 퍼졌죠. 바이러스가 국경 있나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원래부터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생겼냐를 가지고 이제 명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코로나19라고 하자. 근데 정말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WHO가 중국의 돈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한에서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자기들이 증거를 안 내놔. 그러면은 우한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대학의 그 연구소 있거든요. 그 자료 다 내놔. 이건 절대로 쓸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묻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어요. 거기서 발병을 했는데 우한에서 발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서 발병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자기들이 증거를 안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코비드19라고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거기서 이제 중국의 실체가 하나둘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리즘이라는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선출되지 않는 자들인데 왠지 그들이 놀랍게도 막 법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검증이 되고 선출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책임감을 지고 어떤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평생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리즘의 대표들은 무슨 CEO, 무슨 단체의 뭐 어떤 그 수장들, 걔네들은 한번 그 수장이 되면은 끝까지 수장이다. 얘네들이 다 뭘 결정을 하고 탄소 중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탄소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러지? 그리고 유엔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원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각국마다 돈을 다 내놔라.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또 미국이야. 근데 모든 세워지는 정책은 반미적인 정책을 세워. 그럼 미국한테 돈을 받지를 말든지. 제일 많은 기금은 유엔이든지 뭐 하여튼 모든 포럼이나 어떤 글로벌리즘의 선두주자들은 전부 미국으로부터 돈을 다 받으면서도 반미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돈 안 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리즘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한참 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블랙시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EU, 미국, 영국에서 우리는 이러려면은 EU에서 탈퇴할 거야. 탈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고통스러워했던 게 뭐예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혔죠. 네, 우리는 이 족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월드뱅크, 세계무역기구, 세계경제포럼, G7, G20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민간기구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어요. 탄소시장도 만들고. 그래 놓고 어느 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 과다 때문에 재앙이 닥쳤으니까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데. 근데 그것도 모호해요. 여러 나라에서 돈을 걷어가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줘. 이번에 그러니까 필리핀 도와주잖아. 그 필리핀에 닥친 그 자연재해가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매년 부는 것이 그 나라에 올해 좀 더 많이 불었는지 그걸 누가 측정하냐고. 이거 누가 측정하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기후 어쩌고저쩌고 그 어떤 그 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기후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것을 결정할 건데 우리들은 모르잖아. 그 복잡한 셈법은 모르잖아. 그거 굉장히 과학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을 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왜 하필이면은 필리핀을 때렸을까? 그걸 증명해라.
그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필리핀 주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주자. 그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놓고 그래 놓고 데이터가 이렇다 이러는 거 아니냐. 맞다고.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는 없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이래요. 법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규제를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어. 그래서 이제 보호 무역 장비 이런 것도 다 없애자.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글로벌리즘 때문에 막 홍역을 앓고 있거든요. 영국도 지금 다 망해가고, 유럽 전체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만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새로운 국가주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우리는 이제는 미국만 챙겨야지. 미국 먼저 챙겨야지. 돈 안 내고 싶은 돈 안 내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미국도 굉장히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끼리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해도, 그래도 일단은 그 이자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NGO 단체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수많은 언론이 거기에 왜냐하면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 저는 국가주의라고 해서, 지금 새로 생겨나는 국가주의라고 해서 저들이 선하고 정의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거의 민족주의도 막 그랬잖아요. 좀 국가주의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 우선 거. 근데 워낙에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국경 다 허물어라 해서 멕시코 국경 다 허물고 막 이러다가 막 밀려 들어오는 이 이민자들 이 나라에서 범죄하고 저 나라로 갈 때 그냥 무조건 들어가 버리고 비자도 없이 막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구해야지 어떻게. 근데 심지어는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이상한 그 이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마약하는 자들이 센 마약하지 않고 약한 마약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잖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경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 세대들이 반 엘리트 운동을, 엘리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글로벌리즘에 들어가 있는 막 머리 좋은 사람들, 야, 이건 이래야 된다, 탄소 뭐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것에 반항을 해요.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의 삶이 왜 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내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뭐 글로벌리즘이 잘못됐다, 국가주의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면은 뭐 정말 천사처럼 다스릴래요?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는 정말 떳떳하고 싶은데 사모님께서 돈을 받아버렸네? 어떡할 거야 이걸.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 때문에 신상이 깨집니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은, 깨질 것은 깨지고 망할 것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 제일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죠. 굽지도 않은 그릇이니까. 이 구절의 해석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것을 질그릇처럼 부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나라의 대통령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만왕의 왕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고는 있지만 그가 신은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도구이죠. 그렇지만은 신념이 생겼죠. 두 번째 도전하면서 귀에 총알 구멍이 나면서 신념이 생겼죠. 다행히 그 전에 뭔가 당신에게 위협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예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강력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힘차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죠. 어느 순간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막 응원하시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이념이 가득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론은 뭐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땅의 재판관들아 훈계를 받을지어다. 결국은 최종 판결은 누가 내려요? 재판관들이 내리거든요. 우리나라로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판결은 정말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결은 재판관들이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어떡하죠? 정권의 눈치를 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판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판이에요. 재판관은 절대 다른 사람과 토의할 수 없어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내가 자단을 하는 것이지
야, 이 판결 어떡하지? 야,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다가 너 저기 승진 못해. 아, 그래? 이러면은 이 순간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도 법에 있는 그대로 판결을 잘해야 돼. 근데 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 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판관 자단이에요. 재판관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다른 재판관과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놀랍게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헌법재판관도 9명이나 있는데 왜 9명이나 있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9명끼리 짜고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근데 짜고 치잖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재판관이 잘못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를 3명까지 판결을 하면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자.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라. 그런 뜻이죠. 11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면서 섬겨라. 그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아들을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을 맞춰라. 왜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너희들이 무서워할 자가 아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무서워해야 된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입을 맞추지 마라. 그에게 아부하지 마라. 그에게 아부하는 판결 내리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 교회에게 재판에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어떤 사명이죠. 물론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리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선택권은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잘 깨닫고 잘 판단해야 된다. 너의 판단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시진 않아요. 그러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아주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팡 하고 폭탄 터지듯이 터지면서 온 나라를, 그때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운동이 한 번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2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은 대부흥이 전국적으로, 미국은 얼마나 땅이 넓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그런 대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번에도 그러면 대부흥을 한번 일으키자. 우리가 작당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 방법으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군왕들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떨며 나가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교회의 크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따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대충 아니에요. 그럼 복이 안 되죠.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러면 저 사람한테 복 주기. 그게 아니잖아. 나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기도와 각 사람의 경건을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잘못하고 제 갈 길로 막 갑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막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게 예배죠. 겸손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소망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이념으로 막 분열하고 서로 시끌시끌 잡아먹을 듯이 이래도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큰일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이 분주하며 헛된 꿈을 꾸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으려고 하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은 웃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철장 권세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한반도 관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또 재판관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들은 통치자의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 때를 지어 판결문을 모의하고 자기 식구는 감싸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떨면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허물려는 악한 세력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세력을 잃게 하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더 넓게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강하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